남자는 남자됨에 대해서 당당해야 되고 여자는 여성됨에 대해서 당당해야 됩니다. 이 세상은 남자가 남자됨에 대해서는 별로 말을 하지 않는데 여자가 여자됨에 대해서는 윽박을 지르는 세상입니다. 남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여자들도 같은 여자들에게 윽박을 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는 다릅니다. 이게 무슨 새삼스러운 말이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한때 그것을 부인하려고 할 때가 있었습니다. 여성운동가들 또 진화론자들이 남자와 여자 간에는 근본적인 생물학적인 차이 이외에는 다른 것은 모두가 환경에 의해서 사회적으로 길들여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와서는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아기들을 사내애들과 여자애들을 연구를 했습니다. 이들이 그림과 사람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연구를 해봤더니 사내애들하고 여자애들하고 반응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자애들은 아기들도 훨씬 더 관계에 민감함을 보이고 남자애들은 사물 중심적으로 반응을 하더라. 그러니까 이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이 환경에 의해서 길들여지는 면도 있지만 천성적인 것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무렴 어떻습니까? 그것을 오늘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성경을 보면 남자와 여자가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남자가 눈물을 흘렸다는 구절은 별로 없습니다. 한 구절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다음에 닭이 울었을 때 밖에 나가 슬피 울더라 그랬어요. 그러나 그건 자기가 한심해서 우는 것이지요. 자기가 봐도 자기가 한심하기 때문에 우는 것이죠. 그러나 여성이 눈물을 흘렸다는 구절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한나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가 무자하기 때문에 이제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통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데 엘리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한나의 눈물을 이해해 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오해합니다. 한나가 술이 취해서 그렇게 하는 줄로 생각하고 포도주를 취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한나가 만약에 성질을 냈더라면 모든 것이 다 산통이 났을 것인데 그때 한나가 온유하게 나는 슬픔이 많은 여자라 하면서 자기가 눈물을 흘리고 기도한다는 것을 말하니까 비로소 엘리가 그것을 이해를 하고 그를 축복합니다. 내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온유함은 여성의 장점이 이건 여성뿐만이 아니고 온유함이 약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무기입니다. 온유함.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무엇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실제로 이 동물의 세계를 보면 사자와 호랑이는 얼마나 사납고 싸움을 잘하고 완전히 그 동물의 왕국의 제왕이 아닙니까? 그런데 사자와 호랑이는 멸종의 위기에 있고요. 반대로 그들이 잡아먹는 양이나 소나 들소나 이런 짐승은 수도 없이 많아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강한 자가 더 많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강한 자는 멸종의 위기에 있고 오히려 약해 보이는 들소 같은 것은 수도 없이 많아요. 연약함이 아니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빈 무덤 앞에서 울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서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자 제자들이 예수님의 빈 무덤 앞에서 울었다는 성경 구절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덤덤할 수 있습니까? 참 예수님이 그 무덤이 비었다는 그 놀라운 사실 앞에서 이들이 무덤이 비었다는 사실은 확인을 했는데 와서 빈 무덤을 보고는 손을 털고 그냥 돌아가 버렸어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거기에 서서 울고 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성도 아예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셨다 그랬습니다. 오늘 38절을 보면은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켜보는 남자들의 첫 반응이 뭔지 아세요? 39절을 보면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그러니까 입으로 말한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이른 것뿐인데 예수님은 이미 그 남자의 생각을 아셨습니다. 이 남자가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그 말은 예수님이 만일 선지자더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남자기 때문에 여성의 눈물을 이해하지 못했더라기보다는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았을 것입니다마는, 여러분 아무렴 어떻습니까? 의인이라도 마음이 냉랭해진 사람이 좋습니까? 아니면 죄인이었더라도 예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붓는 것이 낫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마음이 냉랭해지고 바리새인처럼 돼버려가지고 남들이 잘못하는 것을 지적하는 일은 정말로 잘합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마음속에 사람들을 향한 사랑도 없고 죄인들을 향한 긍휼함도 없고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더욱더 없습니다. 거기서 끝나면 그래도 괜찮은데 예수님을 정말로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사람을 볼 때 그것을 순수하게 보지 않고 오히려 비판한다. 왜 저 사람은 예수를 믿을 때 저렇게 유별나게 믿느냐? 나처럼 믿지. 왜 저 사람은 기도만 하면 우느냐? 왜 저렇게 감정적이냐? 이런 식으로 자기가 하지 못하는 것을 남이 하는 것을 비판한다. 그리고 자꾸 나쁜 것을 들춰내고, 그래서 지금 이 여성이 참 서서 울다가 이제 머리털로 그 눈물을 씻고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 그랬습니다. 유일하게 이 여성을 이해해 주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모임은 남자들의 모임입니다. 그 당시에는 남자와 여자들이 서로 구별할 때입니다. 내외할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당에도 남자들 석이 있고 여자들 석이 있고 그리고 이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도 남자들 석이 있고 여자들은 좀 멀리 앉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해서 식사 자리에는 남자들만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한 명의 여성이 와서 이제 사람들이 보는 앞에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일을 유일하게 이해해 주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 여성의 눈물을 무엇의 표현이라고 보십니까? 사랑의 표현이라고 보세요. 오늘 본문 47절을 보면은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니라. 그러니까 이 여성이 하는 일을 사랑의 표현이라고 보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까? 왜 그것을 사랑의 표현이라고 보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보는 사람들 중에도, 섬김의 대상이라고 보는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을 사랑의 대상이라고까지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나 거리를 두고 믿어요. 그리고 거리가 좁혀지는 것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들 중에는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누가 손을 잡아주면 움츠리는 사람이 있어요. 불편한 거예요. 누가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것에 대해서 불편한 거예요. 거리를 두는 것이 편해.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섬기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기까지는 않아요. 사랑까지 하지는 않아요.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드리지만 친밀함이 없어요. 그래서 친밀함을 경험하고 아는 사람에 대해서는 불편하게 생각하고 비판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벌써 그게 몇 년 전입니까? 15년 훨씬 전이니까 87년에 제가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그 당시에는 이 찬양을 드릴 때 이렇게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생소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때입니다. 지금은 훨씬 더 그런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지만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교회에는 선풍기를, 천장에 선풍기를 매달아 가지고 사람들이 손을 들 정도의 고기 위에 선풍기를 매단다. 손 들면 선풍기에 잘리게. 농담입니다. 어디까지나. 그러나 교인들이 찬양하면서 손 드는 것에 대해서 아주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뭐 찬양하면 그냥 입으로 찬양하지 왜 손까지 드냐. 아주 자기도 안 들면서 남이 드는 것에 대해서 아주 불편하게 생각을 했어. 왜 이렇게 유별나게 예수를 믿냐. 점잖게 믿지.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누가 보라고 하는 겁니까? 예? 누가 보라고, 자, 나 보시오 하면서 손을 드는 게 아니고, 그건 손이 자동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예? 그러니까 마음속에 이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하게 되면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죠. 손을 드는 것 뿐입니까? 일어날 수도 있고, 무릎을 꿇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믿음의 대상으로는 생각을 하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고까지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은 죄인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거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할 수 있었습니까? 네? 용서를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바리새인에게 말을 하고 싶습니다마는 간접적으로 베드로에게 말을 하십니다. 40절에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저가 가로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가라사대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랬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가라사대 내 판단이 옳다. 그러니까 누가 더 주님을 사랑합니까?
더 죄를 많이 사함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역설적인 진리예요. 죄를 짓는 것은 나쁜 일입니다. 그러나 죄를 더 많이 사함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주님을 믿게 될 때 주님을 더 사랑한다. 그러면 나도 주님을 더 사랑하기 위하여 죄를 많이 지어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자리로 나오고 또 섬김의 자리로 나오게 하는 데에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우여곡절 없이 주님을 섬기게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단축시킬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가 더 일찍 예수님의 사도가 되었더라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아닙니다.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고기를 낚는 어부의 경험이 있고 또 밤새 고기를 잡아도 한 마리도 낚지 못하는 실패도 경험을 해보고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내 삶이 배가 텅 빈 것뿐만이 아니고 내 영혼이 텅 빈 것을 경험을 하고 그리고 비로소 주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배와 그물을 미련 없이 버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만약에 베드로가 10년 더 일찍 주님의 부름을 받았더라면 일찍 주님께 종이 되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을까? 그건 어디까지나 역사적인 추측일 뿐이지만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또 교회를 핍박하지 않고 젊은 나이에 예수를 믿었더라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을까?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대로 자기가 행함으로 의의를 얻기 위하여 바리새인으로서 열심도 내보고 그리고 교회도 핍박을 해보고 예수님을 핍박을 해보고 그럼에도 자신을 용서하시고 불러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기 때문에 비로소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율법을 행함으로써가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라는 진리를 누구보다도 실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나 바울이나 그들의 과거의 실패의 경험, 과거의 이 모든 우여곡절이 있었기 때문에 은혜가 그들에게 은혜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데에는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실패, 또 실족, 이런 시련, 저런 시련이 당시에는 무슨 목적이 있었을까 생각이 되었을지라도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나오는 이 여성은 과거에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여성을 죄인이라고 부른다. 여자가 지을 수 있는 죄가 뻔하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남자를 죄인이라고 부르는 경우는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남자는 그 죄를 지적을 했어요. 무슨 저 사람은 세리다, 도적이다, 살인자다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남자가 죄를 지을 수 있는 일은 훨씬 더 많으니까. 남자에게는 옵션이 더 많아요. 그러나 여자에게 죄를 지을 수 있는 옵션은 훨씬 적어요. 그러니까 죄라고 해봤자 그 상황에 의해서 지은 죄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무튼 죄를 짓는 것은 나쁜 일이에요. 그러나 이 여성이 과거에 죄를 지어본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죄 사함을 받았을 때 어느 누구보다도 더 감사하고 감격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자기의 값진 것을 들여서 예수님을 경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이걸 예수님이 인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랑의 표현을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이제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주는 법도 배워야 되지만 사랑을 받는 법도 배워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의 사랑을 받는 것을 거북하게 생각해요. 남의 신세를 지지 않으려고 하고요. 누가 친절을 베풀어주면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내가 이 친절을 받으면 나중에 또 갚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건 아주 이기적인 생각입니다. 사람은 친절을 받고 주고 그리고 살게 돼 있고, 사랑을 받고 주고 살게 돼 있지, 나는 사랑을 주기 싫으니까 받지도 않겠다, 나는 누구에게 친절 베풀고 보답하는 거 싫으니까 남의 신세도 지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 누가 사랑을 베풀면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이제 공직 또 정치하는 분들은 이해합니다. 정치인들은요, 유세하러 나갈 때, 지난번에도 TV에 보니까 장터에서 유세를 하는데 어느 아주머니는요, 음식을 가져다가 입에다가 아예 먹여주더라고. 저 같으면 그거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뭔지도 모르는 음식을 내 입에다가 갖다 주는데 그거 먹겠습니까? 그런데 그거 받아 먹더라고요. 누가 입에다 탁 갖다 주니까 그거 맛있는 얼굴을 하면서 먹더라고요.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정치하는 분들은 누가 자기 그 지역구에서 누가 사랑을 베풀면 그걸 받아줘야죠. 이런 거 주느냐 이렇게 하면은요, 사람들이 안 찍어줍니다. 그러니까 누가 사랑을 베풀면 그걸 받아야 돼요. 나는 이런 거 싫어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지금 얼마나 불편하시겠습니까? 누가 처음 보는 여자가 와서 자기 발에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그것을 닦고 그리고 거기다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을 거룩한 사랑이라고 하시기 때문에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애정 표현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애정을 육신적인 차원에서만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한 애정이 있다는 것을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애정 표현은 육신적인 것일 경우가 많아요. 남자가 여자에게 애정을 표현하는 것, 여자가 남자에게 애정을 표현하는 것. 그래서 이 소위 남녀 간의 애정에 대해서는 아주 많은 경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런 인간적이고 육감적인 애정에는 조예가 깊은데 순수한 사랑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예요. 그건 받아본 적도 없고 해본 적도 없어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처음 보는 여성이 당신의 뒤에 서서 발에 눈물을 흘리는 것을 받아주시는 이유는 이것은 거룩한 사랑이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성이 과거가 어떠한 배경이 있었더라도 새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육신적인 사랑만을 알았던 사람이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거룩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그게 바로 이 여성이 죄 사함을 받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이와 같은 변화가 그리스도인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변화. 그래서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이런 모든 것을 왜곡해서 봅니다. 왜곡해서 봅니다. 순수하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금 이것을 거룩한 것이라고 아시기 때문에 그대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대로. 비슷한 사건이 다른 성경 구절에 있습니다. 같은 여성인지 다른 여성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성경의 다른 구절을 보면은 어떤 여자가 옥합에 아주 값비싼 향유가 들어있는 옥합을 예수님께 가지고 와서 깨뜨려서 그 향유를 예수님에게 부었다는 구절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를 보면은 가룟 유다가 그것을 보고 비판합니다. 뭐라고 비판하는지 아세요? 저 향유를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에게 주었더라면 많은 사람을 구제할 수 있었을 텐데 어찌 저렇게 허비하느냐 하고 비판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버려 두어라. 가난한 자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나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는다. 그 말은 이제 예수님께서 장차 이제 곧 십자가 죽음을 당하실 것을 예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이러한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값비싼 것을 순전히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붓는 행위에 대해서 그것을 이해하고 아름답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아마 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가룟 유다와 같은 생각을 가질지 몰라요. 허비한 거다 말이지. 저걸 팔아다가 구제를 하면 많은 가난한 사람을 구제할 수 있는데 교회가 허비한다, 낭비한다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사람들이 옛날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오늘날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것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예배하기 위한 것이고 주님은 이러한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주님만을 위해서 우리의 귀한 것을 드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주변 사람들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많은 좋은 일을 해야 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주님만을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은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이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성은 그것을 할 수 있었는데 남자들은 대부분이 그것을 비판적으로 보았어요. 허비한다. 저 사람은 죄인이다. 예수님이 선지자다면 저 여자가 누군지 알았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 우리는 바리새인과 참된 예배자의 차이점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초청은 하지만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참된 예배자, 이 여인은 예수님을 초청할 엄두는 내지 못하죠. 자기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감히 예수님을 초청할 수 있을까? 엄두 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초청한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초청받지도 않은 이 여성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둘째로 바리새인은 행사를 주최할 수는 있지만 은혜는 참된 예배자가 다 받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36절을 보면은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바리새인에 대한 언급은 거기서 끝이고 그 다음부터는 이 여성에 대한 언급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바리새인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요. 그 집에서 일어난 일인데 정작 주인공은 이 이름 없는 여성이 됐어요. 이 여성이 눈물을 흘리고 예수님이 이 여성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으니 평안히 가라. 은혜는 이 여자가 다 받았어요. 행사는 바리새인이 주최했는데 돈은 바리새인이 쓰고
은혜는 이 여자가 다 받았어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초청하기는 했는데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몰랐습니다. 오늘 본문 49절을 보면은 함께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는가 하더라.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도 모르고 예수님을 초청했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초청한 것은 하나의 종교적인 행위에 불과했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몰랐어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예수님이 누구이신 줄 알았어요.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은 내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도 눈물이 있고 믿음에도 눈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눈물은 흘려도 위로가 없습니다. 예? 흘려도 그러나 은혜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리면 반드시 평안과 위로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 50절을 보면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눈물을 흘린 다음에 주님이 그에게 평안을 주시지 않습니까? 평강을 줍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상처가 있을 수는 있지만 한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한이 많으면 대한민국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 한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은혜를 받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용서를 받지도 못한 것이고 용서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상처가 치유됐다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더 이상 안 아프면 알아요. 네? 더 이상 안 아프면 아직도 치유되지 못한 것이고 상처의 흔적은 있는데 더 이상 안 아프면 그건 치유됐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치유됐다는 것을 그걸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도 흉터는 남아있었어요. 못자국과 창자국. 그런데 도마가 예수님의 못자국에 손을 댔을 때 예수님이 아야! 그러지 않았어요. 도마가 만져도 아프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흔적은 있지만 치유된 상처예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에게도 과거에 아픈 사건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흉터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아팠는데 이제는 아프지가 않아요. 옛날에는 누구를 생각하면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 차는데 이제는 그 사람을 생각해도 분노가 생기질 않아요. 그건 치유됐기 때문입니다. 치유가 되었을 때만이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여성이 평안히 가라 해서 집으로 갔을 때 그 이후에도 눈물을 흘렸을까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자기의 과거의 잘못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요? 이제는 사함받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도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고 또 눈물을 흘리고 후회를 한다면 그것은 불신. 그것은 더 이상 믿음의 눈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랑으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그 안에 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